할렐루야. 문예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연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이룬 가나안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대로 주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사람은 두 사람일 뿐입니다.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으나 그들이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어떻습니까? 가룟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 개개인이 각 다르죠. 어떤 애는 병을 고칠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를 따라 또 호기심에 따라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또 교회 오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무진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또는 출세를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탐꾼 같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음에 사실 한번 물어보시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온 것은 호기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온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온 것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큰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인에는 악한 귀신이 사로잡힌 딸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딸이 귀신돼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딸의 문제였습니다. 딸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고 딸의 불행은 자기의 어머니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고통의 문제, 불행의 문제, 실패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은 주님 앞에 찾아와 자신을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처지가 어떤지 바로 알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라오디게 교인들은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자만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르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시니 뭐라 했습니까? 네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늙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른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의 믿음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내가 가련한 것, 건강한 것, 눈먼 것,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은 아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여인은 가장 큰 문제를 앓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왔을 것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약을 먹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명간요법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딸은 점점 정확해져만 갑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 들어가시던 주만옥 지난 소식을 여인은 만사제 켜놓고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가족이든지요,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어느 슬픔과 고통이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은요, 원래 목회자 전역했던 분이 아닙니다. 원래 상가 계통에 공부를 했습니다. 출세하려고 그 방면에. 근데 갑자기 눈이 아파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한창 공부할 때 눈이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출세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마 비관됐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거기에 내려오게 되고 그때 마치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그 부흥회 참석해서 그가 병을 치료받게 된 거죠.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신학을 공부하여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길어오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면, 우리가 살면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바람과 파도로 명령하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겸손히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작은 권세를 가지고도 내 신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물며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로 말합니다. 하나님 기가 잡수셨느냐? 조용조용 기도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왜 시끄럽게 찬송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가 잡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묵상기도도 있고 통상기도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고 작정기도도 있고 밤기도도 있고 철야기도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제일이다. 묵상기도만 해야 돼. 아니면 통상기도만 해야 돼. 아니면 새벽기도만 해야 돼. 아니면 저녁기도만 해야 돼. 금식기도만 해야 돼.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신앙이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한 가지만 거듭하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야. 어떤 분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물론 아시기 때문에 제 뜻대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기도, 금식기도 아니면 질병 문제, 필요 문제, 양식의 문제, 예를 들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는요,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편 50편 2절에 보면 내가 지기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더라. 이 말씀 부르짖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소원하다는 뜻입니다. 소원하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의미가 아담이 범죄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 아담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시는 말이 뭡니까? 카라라는 말입니다. 아담을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창세기 1장 21절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 사람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닮았다는 거죠. 닮았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근데 타락해서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범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창조하는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말 가운데 히브리어로 팔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재한다, 사이에 끼어든다, 개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사람에 대한 일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가 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22절 한번 봉독가 있어요. 22절. 22절 시작. 나는 여인 하나가 저기에서 나와서 소리로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형하게 지인들이라. 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그대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시 딸이 귀신했다는 것은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끄럽다고 숨기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께 아린 거죠. 여러분, 문제의식 것을 발견하면요, 우리는 주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러 개의 바리메오를 보면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올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거도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죠? 이제 또 있으면 뭐 특검한다, 뭐 한다. 얼마나 그 나라가 계속 막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기도에 대해서 불신앙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듣겠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듣겠어? 하나님이?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겠어? 이런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다릴 만큼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즉각적인 응답, 하나는 기다리는 응답, 하나는 아니오라는 응답. 예를 들어 자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용품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래?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주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만일 그 예지가 엄마한테 예를 들어 칼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가 예지에게 칼을 줍니까? 안 줄 거라겠어요. 그죠? 안 된다. 그럴 거라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이제 TV를 봤어요. TV를 보는데 막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장면을 TV에서 보고 엄마 나 결혼할래요 라고 그 초등학교 학생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결혼해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다려라. 더 성장한 다음에 더 큰 다음에 나중에 결혼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드리는 기도는요 응답의 시의 방법이 틀릴 뿐이지 반드시 응답한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러서지 않는 인내심 있는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여긴 여인을 보고 제대로 답답해서 청합니다. 여인이 우리 대해서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해서 보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난 이스라엘의 여러 번 양면은 반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고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저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한 여인의 예절에 감가는 모습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더 목욕진 말씀하십니다. 자네 떡을 채워 겨드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사람의 취급을 받아왔어요. 예수님마저도 이방인 자신을 괴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여 얻습니다. 개들도 여러분 당연합니다. 개들도 그런데 상에서 떨어질 두새를 먹나이다. 산자님께서 여인의 냉정에 대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고 그 내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시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처럼 어려운 심이 닥쳤어도 지켜보고만 하신 것입니다. 왜? 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을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시험을 잠자면 뭡니까? 복이 있다. 이는 씨를 길러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인의 부름이 달라졌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라는 신앙 고백은요 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었다고 한다면 여인은 명령적인 축복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난 이스라엘 지어 잃어본 양면은 반대로 보내시지 아니하노라.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되돌아서거나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희귀하는 마음의 자세로 주여 날 도우소서 하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직장 문제 때문에 또는 몸이 아파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다 보면 더 귀한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며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내절 대신에 죽어주신 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물질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한 집에 머물러 전하실 때 4사람의 중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와보니까 산 너무나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짐을 들고 예수님 곳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증례비를 모시고 중순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적은 자야 네 제삼을 받아내리라.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썼습니다. 주님 즉시 일어난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요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참고 있는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달려가는 자녀보다 그 부모가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지만 참아야 하는 고통은 자녀보다 부모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장애물 있잖아요. 때로는 즉각 응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랍 나라 대제국 국방장군도요, 에리스 앞에 왔을 때 문둥병자 이상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무시를 당한 거죠. 근데 무시당하고 멸시를 감수하고 에리스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희귀한 심정으로 우리 신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인정받는, 네 믿음이 크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놈아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자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크고자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